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네가 기도하라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는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깜빡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했던 다윗이 자신이 자격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착각에 빠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 놓았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깨달았지요. 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온 백성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먼저 이 제사장을 부르기 전에 먼저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레위 사람 모인 사람의 수가 77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의 지도자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준비를 해야죠. 우리 깨끗하게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레에 실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말대로 1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나쁜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요. 옳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중요하지 않냐.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법은 조금 좀 편법을 쓰고 약간 좀 이상한 방법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옳은 방법으로 옳은 목적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 옳은 일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예요. 아니 그거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른데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죄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 우리들의 상식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세상의 상식도 모르는 건 죄입니다.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들 중에요, 약간씩 뭔가 초점이 어긋나고 잘못된 상식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상식대로 제대로 살피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매 결혼은 조건 따지고 막 이렇게 따진 거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연애 결혼은 서로 이제 연애해갖고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중매 결혼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반대예요. 중매 결혼이 더 잘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중매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달달한 것들, 정말 감정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 다음에 그래, 이 사람은 괜찮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살 거야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요. 그 의지의 결단이 먼저 있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의지 안에서 잘 부족한 거, 연약한 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연애 결혼한 사람은 달달한 느낌들, 감정, 그것으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감정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심지어 이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업들. 기업 세습은 잘못된 거다. 기업 세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세습이 잘못된 거지요. 무슨 소리냐면요. 아니, 회사의 창립자,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할 사람, 그런 사람을 전문 경영인을 써야지.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요.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 기업과 그 세습한 기업과 성과를 보면요. 세습한 기업이 훨씬 좋답니다. 왜냐하면요. 전문 기업은 능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결단을 못한대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 기업이. 자신은 경영인이에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순간에 망설이고 결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습한 경영인은요. 자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과감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봤는데 내 아들이지만 이게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세습 안 하지요. 자기 자식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습하지요. 자기 자식이 다 능력이 없어. 그럼 전문 경영인 도입해야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법과 상식은 사실은 모르는 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몰라서 어겼어요.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교통법규를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면 알고 운전해야 되죠. 모르는데도 운전했으니 죄인 겁니다. 더 심한 경우. 여러분, 가끔 뉴스에 요즘 나와요. 고등학생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아, 이 사람은 운전 잘 못해서 사고 낸 거니까 감형해줘야 됩니다. 이러나요? 아니지요. 자격도 없는데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되지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듣고도 거부하고, 에이 무슨 요즘 시대에 이런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지 않은 것, 몰라서 믿었으니까 죄가 아니다? 아니요, 몰랐지만 죄입니다. 몰랐으니까 죄예요. 어쨌든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죄를 범했기에 이제 다시 자신들을 깨끗이 하고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옮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해야 돼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려면 동일한 건데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끗이 한다는 건요, 내가 세상의 물을 빼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던데, 세상 사람들 다 저런 방법으로 하던데,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걸어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웠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들여서 그분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기를, 이 험한 세상에 내 힘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과 이끄심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를 깨끗이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론 순종은 당연한 거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하고 재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과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께 물으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우리의 방법들을 불살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